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또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지을 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영화는 중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가 자고 부르짖으니라.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인정할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해방,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금, 이제와 해방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정죄입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 단어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이라고 하는 다른 사본에서는 나를이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을 볼 때 약간 우리말 이 트랜슬레이션이 약간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1절에 보면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이거를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경상도인지 충청도인지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시방은 이러면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뒤에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제 뒤에는 부터. 이 이제라고 하는 헬라어는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눈은 영어로는 now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라기보다도 지금 당장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제부터 천천히 차차 앞으로 지금 당장의 의미가 좀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회개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이러면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들어 혹은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후회하고 이미 그 시간이 지난 시절입니다. 조선 말기에 보빙 사절단이라는 외교 사절단이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 이제 조선의 이런 문물을 개혁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때가 1883년도예요. 고종황제가 사절단을 보냈어요. 1883년 7월에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서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 항과 요코하마 항을 거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게 되는, 무려 2달에 걸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 그다음에 시카고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가는 정말 긴 여정에 사절단이 가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서 대통령한테 우리 그러니까 조선의 문물을 이제 지원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나라와 일본 그 강대국이 조선을 간섭하고 언제든 침략하려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이제 외교를 하기 시작하는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조선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가 바뀌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가우치 박사라고 당시 감리교의 목사님이셨고 또 볼티모어 여자대학교의 학장이었던 가우치 박사가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삿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동양인이 그 기차 안에서 있는 것을 보고 이 가우치 박사가 신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왜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이 가우치 박사가 이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서 어떻게 조선이 어떤 나라고 어떤 실정이 있는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가우치 박사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집에 간 이후에 조선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주저하지 않고 뉴욕에 있던 감리교 선교본부에 요청을 해요.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었던 2,000달러를 조선 선교 기금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감리교 기관 잡지였던 크리스찬 에르버키레사가 조선 선교 기금을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국에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아이오와주의 슬라콤이라는 사람은 무려 1,000달러를 보냈어요. 여러분, 1883년도에 1,000달러는 어느 정도냐면은 뉴욕시티의 가장 전문직이었던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의 연봉이 1,000달러였어요. 그러니 감리교 선교본부에다가 2,000불을 요구하고 또 그 시골 아이오와 사람이 1,000불을 보냈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소녀는 조선의 선교비를 써달라면서 9달러를 선교비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이제 조선의 선교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84년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맥클레이 박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맥클레이 박사가 그해 조선에 가서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고종 황제가 이제 조선의 선교사를 받아들인 것을 허가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천 대물포항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이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우치 박사가 신기한 복장의 조선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고 지나쳤다면 조선의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이 더 지체됐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조선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시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한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은 수많은 그 조선 땅의 영혼들은 구원받는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 교수 김대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의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미래로서의 나를 지금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차차, 천천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8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그랬죠? 너가 어떤 다른 사본에서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이 8장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는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비난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확신하는 전체 밑바탕의 요약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정죄될 수 없거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 마음에 가득한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난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욕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면은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요? 같이 하겠습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회복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고 있어요. 뭔가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뭐 환상을 보고 내가 예언을 하고 병 고침을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 관계를 욕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